아침으로 2월 2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충만한 은혜들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예배를 연락하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면 내가 준 것이 선지자라고 말하였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양 감사가 부럽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감사가 부럽지 않은 이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거의 속담이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나아 보일 때 우리는 부러움을 사게 되어지는 거죠. 부러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부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지금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움은 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본다고 할지라도 단지 부러워하는 것, 배아파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너도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네가 힘써야 되는 거야. 이러한 이제 의미가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이러한 말 속에 담겨진 의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런 말도 있죠.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자, 우리 많이 들어본 속담 아닙니까? 자, 평양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벼슬아치라면 누구나 로망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평양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양 감사 자리를 내가 마다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좀 미친 거 아니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걸 마다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자리를 마다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일 겁니다. 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양 감사가 부럽지 않은 자리가 바로 예수 믿는 자리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평양 감사도 제시로는 그만이지 뭐 그게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자리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자이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양 감사도 부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이고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겁니까? 물세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이 물세례 아닙니까? 자, 이 물세례의 의미가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로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은 예언과 방언이고 이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누가 부럽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치 없다고 다 물러 엎어버리고 불로 살라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핵심 가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마음에 절대 평강이 있고 절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교와 결별을 선언하며 내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겠다, 재판을 거기서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줘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청구하려면 고소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소장에는 이 바울의 죄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법적으로는 구속하기나 또 뭐 사형을 집행할 어떠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일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아그리빠 왕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왕이니까는 뭐 총독보다는 높은 신분이지만 이제 로마로부터 분봉한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과 친하게 잘 지내야 할 어떤 그런 명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히 총독부가 있는 이 그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이제 총독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의 관습에는 문외한인 거예요. 지금 이 총독으로 부임한 것도 불과 며칠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다 유대의 관례에 대한 것이고 율법에 대한 일이니까 이것을 나보다는 아그리빠 왕이 더 죄목을 잘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좀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열려지는 재판이 바로 오늘의 이 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은 사실은 뭐 정식 재판이 아니고 그 이제 명목상으로는 아그리빠 왕이 총독부에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연회가 열리는 거예요. 연회가 열리는 자리에 이제 베스도의 그 도움 요청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그 앞으로 잠깐 불러서 이제 변명을 듣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25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스도 총독이 이 자리에 있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인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당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총독부에는 그 뭡니까 일개 군단이 있었어요. 이제 이 일개 군단이 보통 네다섯 그 천부장들이 네다섯이 있는 한 5, 6천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천부장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5명 내지는 6명 정도의 천부장들이 함께 배석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왕이 왔으니까는 왕부의 높은 고관들, 또 그 총독부에 있으니까 총독부의 높은 고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엄을 갖추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위엄의 어떤 그 옷을 입고 있고 위엄을 갖출 수 있는 어떤 행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재판 자리가 아니라 어떤 연회를 겸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위엄을 드러내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 이제 자기의 이제 죄목을 정하기 위한 이 자리에 이제 자기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곁들인 복음 전파의 자리로 사용을 합니다. 뭐 내용은 이래요. 유대인들이 나를 율법과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고소하였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세와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알다시피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에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대제사장에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내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대로 그 오리라고 얘기를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그러니 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는 것이 어찌 율법과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이제 말씀의 요지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쭉 하게 되어지는데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2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그람마라고 하는 뜻인데 단어인데 많은 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많은 학문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네가 그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그 무식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만 무식하죠. 그런데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해도 유식하게 들립니다. 단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풀어나가는 논리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단어들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박식했던 겁니다. 그러니 네가 미쳤는데 학문 때문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는 지금 자신의 죄목을 정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뭐 복음 전파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이런 자리로 사용을 하는 것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미친 것처럼 보여질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을 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방인 아니겠어요? 이방인에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박식한 사람이지만 말하는 정황과 내용으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 이제 그 베스도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바울은 25절에 답변하기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요. 베스도 총독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 미친 거 아니다. 나는 지금 온전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감히 내가 미친 거 아니고 당신이 미친 거예요.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온전하다. 이 얘기는 지금 나에게 미쳤다고 하는 이 베스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조금 점잖게 표현해서 그런 것이지 이게 반어법적으로 나를 지금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온전하다. 나는 지금 바른 말하고 있다. 이 얘기는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 당신이 뭐예요? 이 미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베스도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네? 우리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여겨야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야, 저 사람들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야, 저거 참 상식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베스도를 바라볼 때 저거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도박에 미쳤다, 저거 돈에 미쳤다, 예술에 미쳤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자,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이 사람은 집착하고 있고 마음을 뺏겨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저거 돈에 미쳤구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고 천국에 미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미친 사람으로 보여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싸움은 마치 누가 미친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논지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베스도 총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아니다, 내가 정상이고 당신이 미친 것이다, 나는 지금 옳은 말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정상적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베스도 총독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스도 총독의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너의 일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자리가 네가 지금 복음이나 전하고 있을 자리냐, 이런 입장인 것이고, 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지금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의 논지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디 편에 서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마음으로는 이 베스도 총독의 말이 오히려 이해가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머리로는 우리들처럼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아그리파 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한쪽 구석에서 은밀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예루살렘 안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는 이 모든 과정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다 지켜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27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내가 믿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이제 간증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28절을 보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 나 전도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선지자의 말도 믿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그리빠는 얼마든지 전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나 전도하지 마. 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래? 나 하지 마. 이렇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에요. 유대인의 이 뭡니까? 지배계층들은 다 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왕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진 거예요. 수만 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이거를 왕이 되어져서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이것을 거부해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아그리빠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라면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절대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머리로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돈이 많고 싶고 내가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장의 선자가 아니라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 선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을까? 자, 우리 이제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가사들은 마음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제는 내가 이 마음이 이해가 갔는데 오늘은 여전히 세상이 부러워요. 야, 저 사람처럼 나도 돈이 많아봤으면. 저 사람 애들은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지질이 공부를 못하는 거야? 저 옆집 사람 남편은 저런다는데 왜 우리 남편은 이러는 거야? 이렇게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부러운 마음이 생기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목마름이 생기고 있다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이루고 있는 그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묶여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왕이요, 총독이요, 천부장들이요, 그 왕부와 총독부의 고위 대작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묶여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신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평양감사도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우리는 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평양감사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나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다 부러운 것들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평양감사도 부럽지 않은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부럽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누군가가 부럽고 그들처럼 되고 싶고 그것이 없어서 마음에 갈증이 나고 답답해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들이 부럽고 가지고 싶은 그런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정말 평양감사도 부럽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과 또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